요즘은 환절기라서 감기에 많이 걸립니다. 이 감기는 사실 약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이 약, 저 약 먹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지만 사실 잘 낫지를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감기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걸리고 난 뒤에 고쳐보려고 애를 쓰면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병 걸리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감기 기운이라도 있다 싶으면 그때 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감기가 오다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죠. 감기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나면 회복하기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고장이란 것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고장이란 것이 몸도 고장이 나지만 우리의 삶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이 고장이 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고장이 나서 고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건강할 때, 고장이 안 나고 질서 속에 있을 때, 이 고장이 난다는 것을 질서를 벗어난다. 또 한편으로는 명령을 벗어난다. out of order라 그러죠. 그럴 때 고장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벗어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장나지 않도록 고치는 게 미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그 자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이 시편 기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시인이 한 사람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을 대표했다고 보면 되고 좀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원래 있던 데서 벗어난 거죠. 이게 고장이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고장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의 삶이 고장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있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원수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삶이 옛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난 상태예요. 이 고장난 상태가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몸이 고장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장이 나도 힘들어요. 경제적인 상태가 고장이 나버리면 힘이 들죠.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도 고장이 나버리면 힘이 듭니다. 하물며 우리의 환경이 고장 나버리면 정말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 아니면 핵폭탄이 터졌다. 전쟁이 터졌다. 이런 거는 완전히 환경이 고장난 겁니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나마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적으로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내용을 보면 그의 마음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 다음에 낙심한다, 불안해한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그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프게 다닌다는 표현도 나오죠. 자, 이렇게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자,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고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도 고장이 나서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을 생각해서요. 이런 말씀이 있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일을 기억하는 거죠. 전에 이렇게 원수들이 공격하지 않았을 때는 기쁨과 감사로 성의를 지켰단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가고 이랬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장나기 전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릴 때 특히 중풍병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마른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이 마르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아니해서 마비가 오는 증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 하면 회복이 안 되니까요. 쉽게 회복이 되는 병들은 사람이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회복될 거니까. 또 의지가 좀 강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해도 안 될 때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푸대접을 안 당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말을 잘 했는데, 이렇게 중풍이 와가지고 말을 못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잘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죠. 이전 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 온갖 감정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이든 건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연민, 자기 학대 여기에 빠져서 다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밑에 바닥까지 가봐야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될 때 그걸 갖다 사면 초과가 아니고 배수진이라 그러죠. 배수진.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단 말이죠. 이제 절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옛날에 그때를 회복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체념하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대한 회복, 고장나기 전의 상태에 대한 갈망, 이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이 사람처럼
불안해 보기도 하고 낙심해 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 온갖 감정도 겪어봐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지, 이렇게 비참함을 느껴봐야지 그제서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장 난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낙천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천적이라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낙천적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됩니다. 그런데 고장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낙천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고장났을까? 고장이 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울어도 보고. 그런데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난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더 큰일이고, 고장이 난 것을 알긴 알지만 전혀 뭔가를 대처를 하지 못한다? 정말 심각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회복의 기미가 없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돌아가려면 역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울음도 필요하고 괴로움도 필요하고 통곡도 필요하고 가슴 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씩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소설이든 영화든 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속에 분노를 품고 원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벼르고 벼르다가 나중에 원수를 갚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서는 싸움 잘하는 거 훈련시킬 때 그것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훈련 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교들이 성질을 돋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아주 그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끔 심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훈련을 견뎌내고 나중에 끝내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말 한마디에 녹아버려요, 그냥. 내가 못된 짓 많이 했지. 야, 군에서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이해해라. 이래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훈련 다 받고 난 뒤에 건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원수를 갚겠어요. 밖에 나가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 막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잘 노린 거예요. 그렇게 분노의 마음이 막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하다, 분노 이런 게 있을 때는요. 이 사람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좀 상남자가 되십시오. 예? 좀 더 강해지십시오.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고라 자손이 지금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아니, 한 번은 분명히 내가 열쇠를 가지고 나온다 해놔놓고 책상에 얹어놓고 가지고 가야지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오고 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엄마마 내가 또 책상에 놔두는 모양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있어요. 그러면 제가 쟤한테 뭐라고 할게요? 아유 바보야. 왜냐하면 그냥 잊어먹고 갔으면 괜찮은데 내가 분명히 갖고 갈 거라고 해놓고 딱 얹어놓고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유 참 바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삶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은 감정이에요. 내 영혼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의지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감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명령하듯이 내 영혼에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져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제발 정신 좀 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연민에도 안 빠질 거고 다시 마음 다잡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나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도록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진짜로 잘 살펴보면서 믿음을 일어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패배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죠. 도끼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 믿음으로 살겠다. 왜 내가 부모님한테 믿음에 대해서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내가 왜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믿음에 대한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아이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넌 할 수 있어.
넌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데 설교에서는 아닙니다. 설교 들으면서 내가 왜 저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고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한테 해당이 안 된다 싶으면 어때요? 아, 이건 또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자존심이나 좀 이상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대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시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혹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보고 오히려 존경을 표할 정도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내 아내가 볼 때, 내 남편이 볼 때 말이죠. 내 자녀들이 볼 때 말이에요. 혹은 내 부모님들이 볼 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 하듯이? 갈급해 하듯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걸 보셨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는 거 보셨습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봤습니까? 이게 중동 지역이니까 특히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지금도 그 산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더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어떻게 찾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 먹으러 오겠죠. 그 여러분 다 아시듯이 중동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바나 지역하고 비슷하죠. 열대 우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습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 가면 괜찮아요. 근데 낮에 되게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물을 못 먹으면 건조하고 온도가 높으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물을 먹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물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까 TV에서 보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옆에 사자가 있는데도 와가지고 물에 악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들이내 밀고 물을 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참 바보 같다 싶은 생각이 들죠. 좀 조심하면 될 걸. 바로 앞에 악어가 있는데도 또 악어 한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쏟아 올라가지고 잡으려고 하다 실패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안 먹어야지. 그런데 또 물을 먹으러 들어가요. 고기를 박는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로 갈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갈급하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원수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그랬죠. 어찌 보면 도끼를 품을 정도로 아주 강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옛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 성전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사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할까? 그 생각하면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6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사람이 산으로 다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나이다. 바다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호수도 갔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그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죠? 보통 사람들은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그러면 남자들이 보통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쫓아내니까요. 그죠? 그냥 제가 그냥 방송용 말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제가 좀 밖에 좀 나가라. 친구 좀 만나고 좀 오라. 집에 있으니까 참 보기 싫다. 방송용 언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낚싯대를 들고 가까운 바다로 간다든지 산에 간다든지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이 그런 모습 보면 좀 처량해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 정도로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더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원수들이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잘 섬기더만 하나님 잘 믿는 듯이 그렇게 살더만 그때는 뭐 너희들 나라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남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잘 살더만 지금 이 꼴이 뭐냐 이거예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라.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갈망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보고 있죠. 물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일이 조금만 안 되고 어려워지면 속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말을 돌리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예 멀리 있는 세상 사람 같으면 또 경우가 다릅니다만 가까운 사람이 그럴 땐 더 하죠. 욥의 아내가 욥 보고 그랬죠. 욥이 참 부자였는데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죠? 자녀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 보고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표현을 돌리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어리석은 X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행편이 뭔가 짱하고 이렇게 보여줄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지금 눈앞에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의 심정이 그래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 하는데 뭐 보여줄 게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반드시 지금 괜찮아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기도하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지만 평소에 그게 안 된 사람은 힘들어져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체념하고 그만둘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 사람의 불안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간에도 나왔습니다만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낙심과 불안을 능히 극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믿음 없으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죠? 그 다음에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이 인내가 있어야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쉽게 저절로 빨리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낙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어요.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반드시 찬양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 뒤쪽에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좋은 시를 하나 실어 나왔습니다. 뭡니까? 동행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눈을 뜨면 침상에 주님이 계셨네. 복잡한 시내버스 붐비는 속에서 문득 고개를 들면 거기 주님이 계셨네. 신호등이 켜진 건널목에도 찻잔을 마주하고 둘러앉은 자리에도 주님 거기 계셨네. 하루가 저물어가는 저녁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거기 주님이 계셨네. 함께 둘러앉은 저녁 식탁의 이야기 속에도 언제나 거기 주님이 계셨네. 감람산 옹기종기 솟은 바위들 그 모퉁이에 가지런히 누워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잠드는 제자들처럼 오늘도 그렇게 잠자리에 들 때 거기 주님 계셨네. 낙엽 흔들리는 숲속의 산책길에도 주말의 오후 고궁의 벤치에도 언제나 거기 주님 계셨네. 언제 어디에서든 간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계신 걸 알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했었어도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고장이 난 내 삶에 건강이 고장났던, 경제가 고장이 났던, 삶이 고장이 났던, 관계가 고장이 났던, 환경이 고장이 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장이 났던, 그게 무엇이든 간에 고장이 난 내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힘든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더더욱 괴롭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해보면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체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장나기 전의 상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다. 아유, 내 신세야 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 마음이 괴로운 거, 다시 한 번 더 도전의식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왜 이래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러면서 자존심도 좀 가지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꾸짖으라 그 말이에요. 너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야? 너 왜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 지금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왜 그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 지금 너 저 말 듣고 있지? 응? 너 저 말 듣고 있지? 저 말씀 너에게 필요한 거야. 잘 들어 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과 낙심 이런 거는요, 이게 힘이 없어요. 내 의지가 약해지면 거기에 한임없이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때 내 자신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놈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놈아,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 말씀은 바로 너에 대한 말씀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너가 왜 그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일어나야 돼. 여기서 쓰러지면 끝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를 해보세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숨 걸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호숫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응?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도움받아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정신세계에서,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마음에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거 누가 남이 봅니까? 드러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대로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기적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도우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고장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고치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